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저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와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질되고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취미클럽처럼 가볍고 피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안마소처럼 문제의 본질을 직면하여 해결하는 대신에 피상적인 위로를 제공하게 될 때, 또 박물관처럼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집착하여 과거의 향수에 젖어 머물게 될 때에 요양원처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지 통증을 덜어주며 위로하는 일만 하게 될 때 교회는 와해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은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누는 모든 편견과 아집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포용하고 연합하게 될 때에 교회는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믿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죄악에 빠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는 또한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그의 성품과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보배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라고 선언하시고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런 복을 받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힌 자를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우리를 화해의 사명을 맡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대사의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대사가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안에서 재복음화를 이루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과 자녀들이 세속의 단맛에 젖어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재복음화를 교회 안에서 먼저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후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그런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신들과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후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재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활성화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무기력하게 엎드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쳐서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영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일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에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피차 권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지친 자들,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차 근면에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서 믿음을 재활성화시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야만 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화해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직분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공교회성의 회복이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마케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가 환난과 시련을 많이 겪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울진 산불이 났을 때 우리 교회가 조금 참여하여 도왔고, 포항 수해가 났을 때 조금이나마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협력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이것은 내 교회나 내 교단이나 지역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교회성의 실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교인을 더 얻기 위해서 쟁탈전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악이 됩니다. 복음을 상품화하고 교회를 기업화하고 성도를 소비자화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몸을 찢는 죄악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하여 그 헌금을 전달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성입니다. 이 공교회성을 위해 여러 교회들과 협력해서 더불어 협력하여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공공성의 회복이라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슬프게도 교회는 모든 종교 단체들 중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건전한 교회와 이단 사이비 집단을 구별하지 못한 채 도매금으로 교회를 비난해버렸던 언론과 방송의 책임도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동안 교회가 복음 전파에 대해서, 교인 삼는 데 대해서는 열심을 내었지만 세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했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진정성 있고 또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한 이웃이 되는 일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긍휼과 친절을 베풀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강도 만난 자는 가난한 자, 외롭고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재난을 당한 자, 이런 사람 등등일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바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순수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만의 교제에 한정하는 자기 만족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바탕은 바로 섬김의 정신이 되겠는데요. 섬김이 무엇입니까?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신뢰를 얻고 신뢰를 얻은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실한 섬김을 긴 시간 감당을 하고 그를 통해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감히 함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를 위해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들 마음이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아름다울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복음송을 부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이 기쁠까요?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예수 믿으면 즉각적으로 부자가 되고 또 성공하고 무병장수하리라 생각하면 그것은 참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되겠죠.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동기로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 해답은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권세를 지닌 제사장이 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전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었겠지만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최근에 저희 마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나 조직이나 전략이나 행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할 수만 있기만 한다면 세상을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섬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4명의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의 남자와는 결혼이 아닌 동거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던 여인이었죠. 상처받고 사람들을 피해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경멸해서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던 사마리아 성을 직접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갖가지 중독에 매인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제멋대로인 사람들, 거칠고 이기적이고 거짓투성이이고 폭력적인 사람들,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셨죠. 교회가 그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교회는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학벌도 중요하지 않고 재산도 중요하지 않고 외모도 중요하지 않고 능력도 중요하지 않고 오늘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음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로운 분들도 많이 오시고 상처받은 분들도 많이 가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때의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멀리 있는 우리 교회 형제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었더니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 년째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죠. 주님은 한때 일시적으로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죠.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죠. 외로운 자의 벗이 되어 주셨죠. 죄에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해 주셨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에 응답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 32살의 간호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54살의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기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편에게 쫓겨난 여성들, 고아들,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섬겨주셨던 귀한 선교사님이시죠. 그분을 소개했는데 이분의 전기를 쓴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양국주라고 하는 분이 이분의 전기를 쓰면서 전기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헛된 것을 붙잡고 집착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참 일깨워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고 지혜로운 삶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비유에서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 모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들의 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일한 칭찬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성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하심에 주목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공이나 우리의 봉사의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충실한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성실한 삶이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대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향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고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